우리는 모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끝없는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고통에 대해 근원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상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깨달음은 우리를 올가매는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열쇠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무상이라는 거대한 진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의 파편들이 우리를 어떻게 휘두르는지 깨닫고 그 파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삶을 거대한 강물에 비유해 봅시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그 위에는 맑고 푸른 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탁하고 거친 물이 소용돌이치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은 마치 햇살이 부서지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 안간힘을 씁니다. 완벽한 하루,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 성공의 희열. 하지만 우리는 물을 손에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 그 순간을 잃게 됩니다. 행복은 담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몸으로 느끼고 흘려보내야 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통과 시련의 순간은 강물에 거친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온 힘을 다해 강물과 싸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하며 고통의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절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가 고통의 강물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흐름을 인정하고 언젠가 잔잔해질 것을 믿으며 그 시간을 통과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시련의 파도가 가장 거칠게 몰아칠 때야말로 가장 빨리 지나갈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히 묶여 있으려 애쓰며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할 때 그 조각을 억지로 붙이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고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지혜를 떠올리며 그 새로운 모습 그대로 삶을 이어가면 됩니다.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우리의 고통은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저항일 뿐입니다. 사람의 인연 또한 강물의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연은 어느 순간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들기도 하고 때로는 격렬한 파도처럼 밀려들어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인연을 영원히 함께할 내 것이라 착각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인연도 물처럼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소중한 친구와의 멀어짐, 가족과의 관계 변화.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입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며 마음을 쏟는 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을 다시 되돌리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아쉬움 때문에 현재의 강물에 발을 담그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쉽게 마음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는 마치 강물의 물줄기가 내게로 향한다고 해서 그 물을 무작정 퍼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줄기는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이 그렇게 두어야 한다. 인연의 물줄기를 억지로 통제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흐름을 따라 함께할 때는 온전히 함께하고, 변화할 때는 변화를 인정하고, 멀어질 때는 조용히 놓아주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놓아두는 것에 있습니다. 인연의 물줄기가 내게로 올 때는 감사히 마시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흘려보내세요. 이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변화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저항의 고통을 겪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 애쓰며 상실의 공포에 떱니다.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이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기대하며 갈등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마치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막으려 몸으로 맞서는 사람이 바람에 맞아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는 변화에 저항하는 그 순간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의 한가운데서도 내면의 폭풍우를 통제하기보다 단지 고요하게 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변화를 멈출 수 없지만 변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세요. 이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삶의 파도에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방향을 정반대로 돌립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세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어제 우리가 심었던 생각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심는지가 바로 내일의 우리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이 밭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희망과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고, 부정의 씨앗을 뿌리면 절망과 고통이라는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 몸과 행동은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불행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피어난 이끼가 점차 웅덩이 전체를 뒤덮듯, 그릇된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녹은 쇠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차츰 그 쇠를 먹어버리고
그릇된 마음가짐은 차츰 그 사람을 먹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은 바로 이 무서운 진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마음의 밭을 가꾸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번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마른 풀처럼 우리를 시들게 할 뿐입니다. 사람의 걱정 중 90%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통계는 이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라는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소유하려는 마음, 바라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고통의 쳇바퀴를 돌립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친구에게 무언가를 바라며 세상이 나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지도 못할 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주는 작은 것에 기꺼이 감사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자신에게조차 완벽을 바라지 마세요. 불완전한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원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내게 던진 쓰레기를 스스로 주워 계속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를 쥔 손에서 악취가 나고 그 쓰레기가 내 삶을 더럽히는데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제 그 쓰레기를 버리세요.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 모든 집착과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남들의 생각과 의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며 사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남을 위한 삶은 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타인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용기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나로 되돌려 놓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가장 흔한 고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태양과 달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자신만의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시간에 자신만의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빛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가장 큰 힘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분노, 슬픔, 욕망 같은 내면의 감정은 통제하려 할수록 더 거세게 요동칩니다. 이를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며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다스리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하신 것처럼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고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는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고통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지혜를 삶의 태도로서 온전히 살아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실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은 칼과 같아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를 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재앙이 입에서 나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험담, 비난, 불평의 말들은 마치 썩은 물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더럽힙니다. 들어서 이익 없는 천만 마디 말보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마디가 낫다는 말씀은 우리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혹은 어떻게 침묵해야 할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에 휩쓸려 내뱉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것만이 소통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할 때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뿐이지만 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울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시에 나 자신의 지혜를 넓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이와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마치 내 뺨에 앉은 모기를 잡으려다 스스로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겨봤자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되 누구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깊이 살피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의 말을 살피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세요. 우리 삶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어떤 문제들은 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 중 일부는 해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거대한 바다의 파도를 모두 막으려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은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파도와 함께 출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수용의 태도에서 인내심이 비롯됩니다. 인내심은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이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성공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나오며 이 평화는 인내라는 고된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고통은 혼자서 극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하며 자신을 등불 삼아 홀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과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삶의 짐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가볍고자 한다면 나를 짓누르는 짐은 기꺼이 내려놓아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무게를 벗어던지라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에는 성공과 실패가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흥망성쇠의 순환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이 교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교만 때문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기를 바라는 순간 교만한 마음이 싹 트고 그 교만은 곧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는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잃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출렁일 때는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교만한 마음은 물을 출렁이게 만들어 자신과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겸손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약한 자를 용서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끝난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고 널리 퍼집니다. 내면의 평화와 겸손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을 발합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끄덕하지 않는 큰 바위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내면의 평온을 쌓아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삶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춤을 추는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지혜를 실천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치유와 깨달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